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헌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지를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상함을 들어갈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자녀들과도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6장의 말씀, 호세아를 새벽에 한 장씩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냥 고멜 얘기로만 들었어요. 엄난한 고멜 얘기. 그랬는데 이번 호세아서 1장부터 읽으면서 그 얘기가 주된 얘기가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귀하다. 특별히 저는 6장 말씀을 이렇게 그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6장 말씀을 이제 그 전날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은 죄지은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18명이 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없도록 악한 왕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부엘리의 아들이었고 BC 8세기의 예언자로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 정말 헌신하였고, 그리고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65년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호세아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써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환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본 경험을 안 해봤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어떻게 느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 위에 우리 위에 선배들,
어르신들은 일제 36년 일본에게 우리의 주권을 뺏기고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무지해서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무지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도 멈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희 엄마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얘기 한번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 동생이랑 진짜 다리 밑에 갔다니까요. 다리 밑에 가서 거죽제기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진짜 거기 있더라고 누가. 저는 어린 마음이에요. 거기 상처를 받았어요.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버지야? 그리고 동생은 가라가고 그때가 제가 한 10살 좀 못 됐습니다. 뭔 생각을 했었는지 동생은 먼저 가라고 그러고 그 다리가 있어요. 해남에 보면 중앙에 다리가 개천이 있는데 거기를 한없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찾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 고모님들이 다 해남 그 읍내에 다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명령해가지고 야! 혁찬이가 없어졌다. 빨리 찾아라 이렇게. 고모 6명이 막 꽉 해가지고 제가 이제 찾게 되어서 문을 열고 싹 들어가는데요. 엄마가 나를 꽉 껴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와, 저 그때 그 잘못도 했지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데 그 마음이요 싹 없어지고 그러면서 따뜻한 내가 가지고 맛있는 걸 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었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님이 집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야 이놈들아 돌아와. 호세아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죄를 지어 내어서 품을 떠난 음란한 고매를 값을 치르고 다시 품에 안으라고 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면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낸 것에 대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심에 진실되게 감사하는 조건을 찾는 반석재단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낫게 하신다. 싸매해 주신다. 약만 발라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총총총총 감암해 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 잘못된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싸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싸매다는, 낫게 해주신다는 말은 낫게 해주시는 거고 싸매준다는 건 안은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으면 뭡니까? 깊다라는 거예요. 자,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가 걸려도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찢으신 거예요. 찢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상처나게 아픔도 주고,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때리시잖아요. 때리면 막 피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피가 나고 나서 이게 다치면 그냥 놔두십니까? 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만 오면 찢어졌다 하더라도,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싸매어 주셔버리면 완전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고 제3일에 일으키신다는 말씀은 2, 3일 내에 곧 빨리 회복했다는데 빨리 오겠다는, 빨리 회복, 2, 3일 내에 빨리 회복한다. 나 어디 가면 2, 3일 있다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금방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흐트러져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관계 회복이고, 이것이 곧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요, 나는 피조물이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이면 볼수록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죄인이요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긍휼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 있다면,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아드 폰테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래서 5가지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막 10년, 20년 짜고 하시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얘기가 아니라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감격하고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 마음, 뜨거움, 너희들 다 어디 가버렸냐? 얘기지 뭐. 성경으로 돌아가자. 거룩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성경으로, 다시 거룩한 예수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으로 막 돌아, 이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개인대로 신앙의 뜨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리 돌아가야 돼. 그 하나님을 만났던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간단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기회는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임하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거룩한 곳으로 돌아가야 될 때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예요. 다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질 때예요. 저 어렸을 때 부흥할 때 보면 막 밥 사들고 부흥회 쫓아다녀요. 그것도 막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토요일, 금요일. 제가 어릴 때까지는 제가 금요일까지 가는 데 있어요. 이제 청년들 되니까 이제 목요일까지 오더라고요. 그 목요일까지는 쭉 많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막 여기서 불 때고 저기서 불 때고 그러고. 새벽에 하잖아요. 그리고 오전 10시에 하죠. 점심 먹고 또 해요. 2시인가. 그러고 나서도 저녁 먹으면 또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요즘 지금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냥 아멘 하자고요. 아멘. 구름이 지나가면 비가 쏟아지는 법인데 햇빛 난 다음에 비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데 비가 다 끝났는데 우산을 사가지고 햇볕 쨍쨍 나는데 우산 쓰고 다니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고 다니면 거의 다 이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때 이건 우리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좀 점검하고. 교회 안 오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남에게 손해를 주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구실을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쫙 받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도 참 사랑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피존물인 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교만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해진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래서 6장을 지나고 7장을 딱 읽어보니까요, 이야, 진짜 7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하나님이 돌아와야 니들 산다, 이렇게 막 주절주절 얘기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막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막 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죄가 가득하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가 모르는 줄 알고 죄 지으십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그거 죄 지으면 잘못된 거 모르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알아요. 계획적으로 해요.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에 죄가 가득하여 듣지도 못해서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어서 애굽에서 부르짖고 아수르를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비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둘기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지혜로운 비둘기는 노아 방주 때 했던 역할이지. 노아 방주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3번을 내보내잖아요. 한 번은 그냥 뺑 돌고 그냥 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2번은 잎사귀를 물고 와요. 3번째는 어떻습니까? 안 와요. 뭐예요? 지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서야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구나 알았어요. 이게 지혜로운 비둘기예요. 근데 오늘 지혜롭지 못한 비둘기는 어때요?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애굽을 찾아가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부르짖고 아수르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강국이거든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그냥 놔두시란 말이에요. 안 놔두시고 어떤다고요? 새 그물을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가 막 날아가다가 그물에 딱 걸려갖고 푸닥푸닥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못하니까 아수르를 찾고 애굽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그물을 딱 쳐놓고 그물을 쳐주니 새가 거기에 푸닥푸닥거리다가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돌아오되 철저하게. 그러면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힘써는 뭡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하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2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2번 얘기했다는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 앞에다 다시 힘써를 넣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4장 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여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르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상이 있다든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는 것이라는 말은 보통 지식이 아니라
인애와 사랑이고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죄가 가득하여 영안이 닫혀서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까요. 곧 여기 아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힘써알라. 힘써알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제치고 하나님을 아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줄다름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사랑하라. 옆으로 눈을 홀깃홀깃 돌려가면서 좌우 바라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일편단심 하니까 민들레라고 하지 마시고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힘써. 하나님을 알지 힘써 알을 힘써. 내가 노력하는 거 힘써.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 벌렁벌렁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막 말씀을 읽고 읽기 싫어도 (6장 4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에브라임아 유다야, 여기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다 얘기하자니까 이스라엘이야. 야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내가 돌아오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근데 네 사랑들은 변했잖아.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구름은 어떻습니까? 떠 있다가 막 떠자잖아요. 떠가버리잖아요. 이슬도 아침 햇살이 지면 딱 없어지고 말잖아요. 신앙이 말이죠.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있고 환경이 나쁠 때는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 무슨 말이야? 다 알아두셔야지 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름과 아침 이슬과 같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애를 쓰지만 지속성이 없는 거. 인간끼리 사랑해도 지구력을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 나는 신앙은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신앙은요 인내예요. 신앙은 인내더라고요. 참고 이기면 이기는 거야. 근데 그거 못 참아. 어려우면 못 참아. 즐거워도 못 참아요. 너무 기뻐도 못 참아. 너무 편해도 못 참아.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언약을 어기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경계를 쳐놨는데 이 경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계약 파기예요. 하나님이 파기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인간들이 파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결국은 패역하니까 어때요?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룩함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 안한 지식과 진실과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 행악자들만 가득해가지고 피발자국으로 가득해. 여기서 피는 나쁜 피입니다. 악한 피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시성을 깨지면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변덕스럽게 사랑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하는 척하다가 멀리 떠나가기 일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피가 더러운 피로 범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호세아서 하나님은 새벽볕과 같이 땅을 적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힘써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추수할 사람을 찾는데 내가 너희들에게서 찾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왜? 돌아오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려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경건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양만 번지르르 한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예배,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아드폰테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거룩한 예수로 돌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